기도에 대한 말씀을 두 번째 연속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에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기도해야 하는데 주님께서도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기도해야지 응답받을 수 있는가? 그 첫 번째,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맡긴다고 하는 의미는 염려를 주님께 불려버린다고 하는 뜻이 있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맡긴다는 의미는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는 의미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맡긴다는 의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하다가 마쳤는데요. 큰 두 번째로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응답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종교인들은 자기 나름대로 기도의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토속 종교인은 정화수를 떠놓고 기도하고, 불교인은 108배나 3000배를 하면서 기도합니다. 무슬림들은 하루에 5번 메카를 향해 엎드려 기도합니다. 이 외에 다른 종파들 역시 각기 나름대로 여러가지 기도의 방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종교에는 그들 나름대로 정해놓은 기도의 기준이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 중심적인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대한 관심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하실 때가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고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마음의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실 때에는 그 기도 제목을 이루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 영혼과 마음의 삶을 고치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기도 생활은 필수적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 방편 3가지에 대해서 말씀하라 이렇게 하면 첫 번째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은혜를 받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 생활이 없으면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세 번째가 성찬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우리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게 무엇이냐?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말씀을 뺏겨도 할 수 있고요. 죽으면 죽으리다 저자 안희숙 여사께서는 거기 그 책 내용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께서 이 어린 소녀 유치부 때부터 주일학교에 가서 외운 그 성경 구절이 있는데 자기가 서대문 형무소에 갇혀 있는 동안 성경도 뺏기고 아무 행위도 할 수 없었지만은 그러나 그때에 외워두었던 성경 말씀은 자기에게 매우 유익한 신앙의 그 유익을 주는, 그리고 신앙을 지키게 하는 그런 매우 중요한 말씀이 되었다. 그러나 이렇게 외웠던 말씀들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할 수 있는 게 기도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빼앗겼다고 할 때에도 할 수 있는 게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은혜의 방편, 하나님께서 자기를 만날 수 있는 아주 독특한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시는데 그게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과 마음의 삶을 고쳐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히 기도가 빨리 응답받는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 자신의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내 영혼에 무엇을 원하시고 어떤 부분에 말씀하시고자 하시는가에 집중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관심을 보이십니다. 우리 또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관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발견합니다. 우리 안에 계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살아계셔서 우리 삶을 터치하시는 주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새로운 사실들을 가르쳐 주시기도 합니다. 기도는 집중하여 하나님께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 되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빨리 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버스를 타고 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전철을 타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로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성숙한 믿음으로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기도를 통해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가득 차기를 기대하십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기도 응답이 늦어진다고 서두르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시선에 관심을 가집니다. 자기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판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자기의 삶을 재단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나에게 가장 좋은 길을 제시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래 사신 분들은 압니다.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모두 다 체험한 일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꼭 붙어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을 우리에게 주시고 뒤돌아보면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두 가지의 본질적인 본능적인 두려움이 있는데 그의 첫 번째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누구든지 죽음 앞에서는 꼼짝을 하지 못합니다. 남을 수십 명을 죽인 자들도 자기가 사형당하는 날 이제 간수들이 양쪽에 팔을 끼고 걸어가게 되면 벌벌벌 떨면서 이 발을 옮기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죽음의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살인마에게도 자기가 죽을 때는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두려움이 뭐냐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알지 못하는 세계에 대해서 본능적인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내일 일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내 인생에서 내일은 어떤 인생이 펼쳐질 것인가 두려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다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오히려 미래에도 두려움보다는 그분에 대한 기대와 그분께서 나에게 베푸실 긍휼과 인애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울 것인가에 대한 그런
기대감과 그 소망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울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리스도께 목표를 두고 모든 세상의 것들은 이제 거추장스러운 것들로 자기가 여기고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달리기 하는 자처럼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겠다고 고백한 바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의 문제, 가족의 문제, 직장의 문제 모두 다 주님께 맡기고 오히려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시는 그 주님께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무응답도 응답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무응답도 응답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기도하는 사람, 교만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 믿음 없이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고 인내하지 않는 사람, 자신의 정욕과 유익을 위해 기도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기도 응답이 늦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 기도는 들으시지 않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늦게 응답을 안 주시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무응답도 응답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3살 먹은 아이가 엄마가 사과를 갖고 있는 과도를 아주 잘 나가는 과도를 달라고 요구한다고 봅시다. 그러면 정신이 조금 불량한 엄마 외에는 그 칼을 3살 먹은 아이에게 맡길 자는 없을 겁니다. 군대 남자들은 거의 다 다녀오는데요. 처음에 한 달 정도는 총일 죽이는 겁니다. 총을 죽. 칼비나 M1. 요즘에는 M16을 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정도는 총알은 안 줍니다. 계속 그 무거운 총을 들고 다니게 합니다. 몸에 붙어 있고 내 몸이 한 일부분처럼 그냥 어깨에 맸다가 들었다가 뒤에다 맸다가 낮은 포복 높은 포복 침 맨 상태 그 위에다 또 메고 절대로 훈련하는 시간 동안에 한 번도 총을 자기 몸에서 떼어놓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한 달 정도를 지나고 나면 그때 총알을 줍니다. 9발을 주면서 이제 총을 쏘게 합니다. 3발씩. 그래서 0점 조준을 하고요. 조리개 조정을 해가지고 내 눈과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기준이 있어요. 이걸 보는. 그렇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 다른단 말이에요. 똑같은 총이라도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이 가늠자와 저쪽 그 뭐라 그래요? 하여튼 뭐 이 목표점하고 여기하고 이 가늠자하고 세 개가 딱 보는 자기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요. 구멍을 이렇게 좀 낮게 보느냐 높게 보느냐 옆으로 보느냐 좌측으로 보느냐 자기 습성이 또 있습니다. 잡아다닐 때 이쪽으로 잡아다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게 0점 사격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기 몸에 맞게 총을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는 전투에 실탄을 얼마든지 100발, 200발씩 나눠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까지는 실탄을 받을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 총이 내 몸에 달라붙어 있을 때까지. 내 몸에 놓고 내 손을 놔도 안 떨어질 정도가 된다. 그때까지는
여러분, 기도가 우리의 삶에 그저 한 부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과 기도는 엮여져 있어야 돼요. 들어가도 나가도 기도, 입을 열면 기도, 입을 열면 찬송, 입을 열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이런 것들이 내 삶에서, 내 입에서 붙어 있어야 하나님이 그때 이제 실탄을 지급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나에게 응답되지 않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병들은 요즘에는 얼마 훈련 받는지 모르겠지만 한 40일 훈련을 받았습니다. 근데 장교는 40일 갖고 안 됩니다. 6개월을 훈련을 시킵니다. 더 좋은 직임을 맡기기 위해서, 더 높은 계급장을 주기 위해서는 더 고된 훈련과 더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홍영 집사가 공군 장교를 다녀왔는데요, 6개월 훈련을 받아요. 아니 뭔 6개월 동안이나 훈련 받을 게 있나? 3년 36개월을 근무했는데 그 6개월은 그 안에 포함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때 조금 잘못 선택했나?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시험 보고 어쩌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만 4년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돌아보면 또 그게 유익했습니다. 왜? 장교 돈 받았지요? 그리고 회사 취직하니까 그 4년을 전부 다 경력을 줘줬지요. 안 줘줬어요? 안 줘줬어? 1년 줘줬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의지하시고 그리고 기도할 때에 무응답도 응답으로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 주실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응답받을 수 있는가? 모든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할 것이 없는 신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만 구하지 않을 뿐입니다. 구하지 않고 얻으려고 하는 것은 심지 않고 뿌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농부의 심보와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구하십시오. 제가 가깝게 지내는 어느 목사님은 아들이 고등학교를 들어갔는데 6개월도 다니지 않고 아버지 나 학교 그만두겠습니다. 또 우리 학생들 학교 그만둔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설득을 여러 날 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왜 그러느냐. 내 스스로 공부하겠습니다. 검정고시를 치고 빨리 대학을 가겠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렇게 하도록 허락을 하고 이 친구가 여기 있는 무슨 학원에 이제 1년간 등록을 해서 검정고시 준비를 하고 그야말로 전국 검정고시 수험생들 중에 10위 안에 들 정도로 좋은 점수로 검정고시를 패스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영어를 조금 관심 있게 했는데 한국에 있는 대학에 넣지 않고 미국의 무디 신학교에다가
넣었습니다. 자기는 아버지처럼 자기 아버지도 요그마한 교회 한 100명 정도 모이는 개척교회 목사님이에요. 미국의 무디 신학교를 가겠다는 거예요. 그 네가 어떻게 가냐? 그동안 아람으로 이 목사님 저 목사님 해서 뭐 누가 간 사람이 없나 해가지고 알아가지고 거기다가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합격을 했습니다. 영어를 한 번도 여기서 뭐 배워본 적이 없는 검정고시 시대 끝난 이 학생이 갔습니다. 합격을 했으니까. 나중에 내가 들은 얘기인데 1년간 영어 때문에 죽을 고생을 했답니다. 이 틀리지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1학년 때 성적이 영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학교를 합격을 하니까 학비는 없고요. 기숙사비가만 100만 원이랍니다. 그러니까 기숙사비 해봤자 6개월이 600만 원인데 여기에서 학교 다니는 것보다 더 쌉니다. 그래서 얘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학교를 갔고요. 2학년 때부터 장학금을 받고 3학년, 4학년을 마치고 이번에 신학대학원을 갔습니다. 미국에서 전 세계적으로 3대 개혁주의 신학이라고 할 수 있는 유명한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했는데 3년 장학생으로 입학을 했습니다. 그 아버지가요, 자기네 교회에서는 자랑을 못해요. 성도들이 시험 들을까봐. 우리 교회만 오면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계속 들어줍니다. 또 얘기하면 또 듣고, 또 얘기하면 또 듣고. 몇 번 들었는지 몰라요. 아들이 먼저 그러고 갔습니다. 딸은 실패한 줄 알았습니다. 누나인데 딸이 말레이시아에 2년을 영어 공부를 갔고요. 거기에 선교사님이 말레이시아가 영국령이기 때문에 이제 영국으로 유학 가면 된다. 그래서 국제 변호사를 따면 된다. 이런 이제 로드맵을 가지고 말레이시아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학교에다가 넣었습니다. 그런데 영국의 학교에다 합격은 했는데 학비가 얼마냐? 기숙사비, 생활비에 포함해서 1년에 1억이 들어간다. 여기는 지금 600만 원에 다니는데. 그래서 포기를 했습니다. 합격을 해놓고. 딸이 실망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서 어떻게 할까, 편입을 할까, 어떻게 할까 고민하던 중에 돈이 없으니까 시청에서 공무원 아르바이트를 뽑는다고 하니까 거기에 넣었습니다. 근데 영어를 하니까 외국인들 대상으로 이렇게 이 뭡니까, 외국인 여기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해요? 다문화 그 아주머니들, 그분들 대상으로 이렇게 교육도 하고 뭐 관리도 하는 그런 건, 그러니까 영어를 잘해야 되고. 이 친구가 뽑혔습니다. 1년간 시청에 근무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그 사이에 자기 동생이 무디 신학교를 들어간 거예요. 1년 후에 아버지, 그럼 나도 무디 신학을 가겠습니다. 주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내 인생을 모두 바칩니다. 그래? 그러면 넣어봐라. 그냥 넣었는데 이 딸도 합격을 했습니다. 그 둘이 무디 신학교를 하나는 2학년, 하나는 1학년 다닌 거예요. 딸은 영어를 이미 다 마스터했기 때문에 들어가자마자 몇 개월 후에 2학기 때부터 장학금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2학년 되면서 이 도서실 사서 보조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너무 잘하니까 일을 학교에서 장학금 관리하는 대로 얘를 발령을 해가지고 아르바이트를 시키는데 거의 직원처럼 시킨 거예요. 그 정도 돈을 많이 주고. 이 딸은 돈을 갖고 가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그리고 이제 1년 후에 졸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딸도 늦었으니까. 놀라지 마세요. 그 학교에서
대학원으로 자기 학교 오면 3년 장학생, 박사학위까지 풀스칼라십으로 받아주겠다. 이미 벌써 4학년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엄마 아빠는 생각이 다릅니다. 지 생각하고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아버지, 나는 미국에서 1등 학교면 세계에서 1등 학교 아닙니까? 하버드, 예일, 스탠포드 세계 중에 하나 학교를 갈 겁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의 교회 목사님 딸이지만. 나이만 좀 더 먹었으면 우리 홍 집사하고 엮어주는 건데 이제 27밖에 안 돼요. 27인데 내후년이면 자기 나름대로는 스탠포드를 가겠다고 그랬다. 여러분, 꿈을 꾸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대로 됩니다. 말레이시아 가서 2년 호동생활 한 줄 알았습니다. 그 딸은 의기소침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좋은 길을 나에게 주실 것이다 믿고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누구 편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가 중요하다고 링컨은 얘기했습니다. 기도하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기초가 되고 방향이 되고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관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이 다른 것 다 잘한다 할지라도 주일날 예배당에 오는 것 포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 포기하고 말씀과 기도하는 것 포기한다면 그 인생은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질 겁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훈련시켜야 합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면 분명히 주신다는 것을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신자가 구할 것은 과연 어떤 것인가? 첫 번째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그의 나라는 천국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예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님을 우리 안에 품어야 합니다. 그분과 더불어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의 몸을 성전 삼아 우리와 더불어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의 영광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그 영광을 우리 안에 고스란히 지니고 살아야 하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안에 임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느끼고 경험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경험하게 되고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에 말씀하십니다. 16장 24절에서도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기도의 결과가 어떠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의 말씀을 품고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분명히 받게 될 뿐만 아니라 기쁨이 충만케 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함으로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들이 구할 모든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교회의 유익을 구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경우가 대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적 원리는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간구해야 하는데, 바울 사도는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 말씀했고, 사랑을 따라 구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고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신령한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교회의 유익을 구하는 자들입니다. 고린도 14장 12절을 보면 너희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 세우기를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 라고는 말씀이 있는 것을 보면, 교회의 덕을 세우고 교회가 풍성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신령한 것을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교회가 넓혀지고 교회가 풍성해지고 꽉 차게 되는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꽉 차고 이쪽도 트게 되고, 그다음 또 꽉 차면 1층도 쓰고 2층도 쓰고 3층도 쓸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신령한 기도,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해요? 도와주신다. 그건 말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위해 살면 주님은 누구를 위해 삽니까?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십니다. 세 번째로 성도들이 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골로새 4장 3절은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서 있는 홍 목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는 바울의 정신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기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정신이 그리스도께 매임바 되었다 그 말이에요. 매였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강아지가 목줄로 어디에 주인이 묶어놓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줄 있는 거 거기만 돌아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코끼리도 마찬가지고 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묶여 있으면 누구의 의지만큼, 그 주인의 의지만큼. 제가요 인터넷에서 봤습니다. 몸은 하나입니다. 팔 2개, 다리 2개. 근데 머리만 2개입니다. 이런 쌍둥이를 뭐라고 해요? 샴 쌍둥이라고 한답니다. 근데요, 얘하고 이 머리가 2개인데 얘하고 서로 막 대화를 해요. 참. 몸은 하나인데 이 장기는 같이 쓴답니다. 따로따로 있는데 마지막에 가서는 다 하나로 엮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쪽으로 먹고 이쪽으로 먹어도 한 구멍으로 배출을 하는 거예요. 와. 근데 아무 불편이 없으면 얘네들이 잠자는 것도 불편이 없고 걸어가는 것도 불편이 없고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도 불편이 없습니다. 자기들은 이렇게 사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글쎄 뭐 그렇게 원래 태어났으니 그게 좋은 건지, 우리도 다 머리가 둘인 사람들이라면 우리도 불편이 없겠죠. 원래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기준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을 매여 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몸이 하나인데 머리가 둘에 생각도 다르고 하고 싶은 것도 다르고 화장하는 것도 다릅니다. 이게 손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쪽 손 해주고 이쪽 손 해주자는, 이 사람은 여기 입술을 빨간 거 칠하고 싶은데 이쪽 아이는 좀 노란 걸 칠하고 싶어. 그래서 서로 존중해 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매여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 매여 있다고 하는 것은 뭐 그런 형상은 아니겠지만 마치 두 사람이 한조가 되어서 다른 박질 하는 거, 발을 묶고, 그걸 뭐라고 해요? 2인 뭐라고요? 2인 삼각. 2인 삼각. 2인 삼각. 다리가 3개, 사람은 2인데. 그렇게 걷는 것과 똑같아요. 그럼 마음을 맞춰야 돼요. 그걸 우리 언젠가 소풍 가서 한번 시켰더니 넘어지고 막 또 넘어지더니 나중에 깨달았더라. 자기들이 깨달아요. 그래서 하나, 둘, 하나, 둘 서로 보조를 맞추는 거예요. 그럼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나중에는 막 달리는데요. 얼마나 잘 달리는지. 처음에만 넘어지지. 그리스도께 매인바 된다고 하는 것은 이처럼 그리스도에 꼭 달라붙는 겁니다. 근데 우리 고집사님 같은 경우는요, 기운이 시니까 그게 2인 삼각으로 안 달려요. 업어버리는 거야. 들고 가는 거야. 우리가 그리스도께 매인다고 하는 것은 우리와 그리스도가 한 몸을 이루어서 이제 경기를 하는 것과 같지만 결국은 주님께서 우리를 업어 가시고 안고 가신다는 거예요. 전도할 문을 열어주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 마가복음 1장 39절에서도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셨다고 했고요. 마가복음 1장 38절은 자기 자신이 전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다고 마태복음 12장 41절에 해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서는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대한 기록으로 저들을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은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다는 기록이 있고요. 7 집사 중 하나였던 빌립은 아예 별명이 사도행전 21장 8절에 보면 전도자라고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 집사 빌립 이게 아니고 전도자 빌립. 여러분 초대교회의 그 직임 중에 지금은 없지만 직임 중에 하나가 집사도 있지만 전도인이 있습니다. 전도인. 놀라운 일입니다. 전도를 전문적으로 하는 분이에요. 근데 누가 전도인이었느냐? 이 빌립이. 지금도 전도를 전문으로 하는 그런 전도인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만이 전도자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것은 저들이 보기에 전도의 내용이 황당무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도에 나서는 자들을 보면 자신의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전도인의 일을 하는 것이 네 직무라고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했고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을지라도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한 바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강건케 하시고 사자의 입에서 건지신 것도 자기로 하여금 전도의 말씀을 온전히 전파하여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라고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바울 사도는 디도서 1장 3절에서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 줬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전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야고보서 1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신자는 주 안에서 전도자로 살아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 전개될지라도 전도하는 일을 그치는 우월을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기도에 관한 실제적인 말씀을 교훈받았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되 모든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길 다짐하고 결심하는 성도들과 아름다운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과 오늘은 기도에 대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우리가 앉으나 서나 들어가나 나오나 기도에